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밝히사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는 말씀이 저희 삶 속에 빛이 되어 그 빛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Loving and gracious God, we desire to hear your voice today. Illuminate our hearts and minds by your Holy Spirit so we may understand your truth. May the word we hear become a light in our lives, guiding us to follow your will and bring glory to your name. In Jesus' name we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상고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 그리고 7절로 10절 말씀과 탕자의 비유의 말씀의 일부인 누가복음 15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편 139편의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7절로 10절에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며 무소부지하신 즉 어디든 계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피할 수 없음을 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5절로 17절은 아버지의 그 재산을 탕진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인 탕자가 고백하기를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인 우리 강군사님이 읽어주신 그 창세기 3장과 또 지금 제가 막 봉독해드린 말씀들은 우리가 죄와 유혹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깊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 최초의 죄를 범했으며 그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타락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구속의 약속을 함께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이후 그들이 겪는 죄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본질은 단순한 그 인간의 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창세기 3장의 이야기와 그리고 제가 봉독해드린 시편 139편 그리고 탕자의 비유와 같은 성경 속 다른 이야기들과 연관지어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지만 단 한 가지의 하지 말라는 명령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뱀은 교묘하게 하와에게 접근하여 유혹의 말을 던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와는 결국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건네줬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상상을 해보면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절대 뱀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뱀이 유혹하려고 다가오는 순간 하와는 뱀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머, 여기 보약이 있네? 그래서 뱀을 바로 잡아서 생사탕으로 만들어 먹었을 것입니다. 유혹은커녕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영양 간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재밌는 건 그 다음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한 입 먹으라고 권했을 때 아담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보, 내가 다이어트 중인 거 몰라? 그리고 여자의 말을 듣는 한국 남자가 어디 있어요? 안 듣죠? 아마 볼 때 한 분은 그러신 것 같은데 웃고자 한 말이지만 우리는 때로 유혹이 얼마나 교묘하게 다가오는지 알지 못하며 그 유혹이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유혹은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이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을 탕자의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물려받아 자유롭게 살겠다는 그 욕망을 따라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방탕한 생활로 이어졌고 결국 돼지우리에서 굶주린 그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탕자는 모두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그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두려움과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이 부끄럽다고 여기는 부분을 가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숨어버렸습니다. 이는 죄를 지은 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 관계에서 멀어지게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다가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뜻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의 태도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즉 그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지금 어느 지경에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주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셨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전혀 모르시고 계셨을까요?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과 행위를 모두 아시며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없음을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다 아시고 계시면서도 묻고 계셨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 것을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자신의 상황을 자기가 한 행위를 깨닫기를 바라서 물으셨던 겁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숨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죠. 그렇죠?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나 여기 있습니다 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할 때 어디 있냐라고 술래가 물으면 숨어있던 아이가 나 여기 있어 라고 하면은 얼마나 난센스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러시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데 아담은 뭐라고 답합니까? 숨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숨었다고. 세상에 숨었다는 말처럼 바보스러운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숨었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과 아담과의 대화입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얼마나 한심한 그런 만남입니까? 시편 139편을 다시 보시면 시편 기자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숨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며 다시 그분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건넸을 때 아담은 그것을 먹고 난 후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으셨을 때 아담은 자신이 벌거벗었기 때문에 숨어 있었다고 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 후 아담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하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기대하셨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해 주기를 바라셔서 그런 대답을 기다리며 그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에게 벗었다고 하느냐? 왜 이런 것을 먹었느냐? 잘 보십시오. 끝내 아담은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다윗처럼 그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증상은 있는데 두려움의 원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와서 아담에게 인도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니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오셨을 때 아담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예뻐서 이렇게 봐도 예쁘고 부드럽고 상냥하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얼마나 예쁜지요.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예뻐야 내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답하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담이 또 한마디를 하나님께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이 맹할 때가 있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맹하다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놈아, 그래야 하와가 너 같은 놈을 사랑할 것 아니냐 라고 답하셨다고 합니다. 자기 딴에는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좋았는데 이제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라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는커녕 오히려 책임 회피의 답을 하고 있는 아담인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이 말의 책임이 누구입니까? 왜 저런 여자를 주어서 죄를 짓게 만듭니까?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저 나를 범죄케 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라고 말한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세상이나 환경, 이웃,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이란 자꾸만 상승작용을 하여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원망하다 보면 세상 탓하고 조상 탓하고 나라 탓하고 환경 탓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나의 상태가 어디에 있습니까? 절대로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고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초라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면에서 탕자는 아담과 달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그 대가를 감수하겠다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아담과 탕자의 차이는 변명과 회개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변명하는 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벌거벗음을, 그들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겁니다. 이는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수치를 너희들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내가 해결해 주며 하시면서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히셨던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수치인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행위셨던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는 아들이 먼 곳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잔치를 열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쁨으로 맞이하며 완전한 회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멀어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30편에서 시편 기자는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회복시키시려는 그 사랑을 상징해 줍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탕자의 이야기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죄보다 크며 그분께 돌아오는 자를 기꺼이 용서하신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와 탕자의 비유는 모두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고 사랑으로 맞이하신다는 겁니다. 아담처럼 변명하는 대신 탕자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아무개야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물으심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초대입니다. 시편 139편의 고백처럼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감싸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탕자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다시 그분의 품에서 회복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와 탕자의 비유 그리고 시편 139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죄와 회개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변명 대신 회개의 길을 택하는 자를 기뻐하시며 그를 다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름에, 질문에 응답하여 죄로부터 돌이켜 그분께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저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부르시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찾으시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에게 이 질문을 하십니다. 주님, 저희가 죄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숨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처럼 저희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저희를 돌보시며 그 손길로 저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황제처럼 돌아오는 마음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품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Lord, as we reflect on the word spoken today, we are reminded that even when we distance ourselves from you through sin, you continue to call and seek us, just as you asked Adam, Adam, where are you? You still ask us this question today. Lord, give us the courage to not hide in fear or guilt, but to return to you in repentance. Like the psalmist, we come before you, knowing you understand our thoughts and actions. No matter where or what state we are in, you care for and guide us with your hand. May you dwell in your love today, and like the prodigal son, find our way back to you, experiencing restoration in your embrace. In Jesus' name we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